오늘 성서 본문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드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고라의 자손 맞쓰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주제로 이 시편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 언제가 가장 우리에게는 갈급한 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 뭔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큰 벽 같은 것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갈급함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물이 터져나오는 샘물 앞에서 갈급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고 마르고 먼지가 나고 이곳에서 내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위협받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껴 말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초월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한, 나는 이미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급함이 정말 처음에는 갈급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발화점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이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러한 신앙의 길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급해하면서 만났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삶,
지금의 우리 삶 어떻습니까? 그때에 갈급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평안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도 뭐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러나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았고 마치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문제마저도 우리가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성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 위에 어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불신앙적인 생각인 것이죠. 내가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는 그 생각은 오히려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요? 더 내가 계속적으로 그 불신앙적인 믿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현실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라는 믿음, 이 현실에 눌려가지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사탄이 원하는 생각들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이 어려움의 상황이든지 재난의 상황이든지 고통의 상황이든지 병중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가에만 있을 때, 그리고 물이 허리에 잠겼을 때,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올랐을 때 그 신앙의 단계들은 전혀 다른 경험들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그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그 조건을 만들어줘서 갈급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사건들을 찾아가는데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 소리를 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줘봐 라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과 같은 변화를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회복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은 일상적인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것을 초월하는 사건을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건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한 것처럼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셨던 것은, 이것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을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환란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나는 나의 삶, 내가 나의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내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저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물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우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브엘세바에서 우물이 터지면서 그곳에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너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 내가 너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침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그 사람이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을 쫓아냈죠. 이쪽에 오지 마. 이쪽에 오지 마. 그랬는데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에 와서 넓은 곳이라는 의미의 르호봇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장막을 펼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우물이라고 얘기한 그 7번째 우물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다시 자리를 옮겼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굴곡된 삶을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가 라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될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없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생각, 입술로 고백 안 해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생각도 믿음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낙심하는 생각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생각들, 우리를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생각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들이죠. 사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이죠. 하나님께 자꾸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얘는 이래서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잘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주입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쪽으로 기울기가 쉽상입니다.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생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처음에는 변하지 않지만 이미 얻은 것과 같이 감사하며 이미 얻은 것과 이루어진 것과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그 감사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주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비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참소합니다.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당장 보여줘봐 라는 식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장 드러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드러나시는 경우들도 있었죠.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이. 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걸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비방을 하는 거죠. 여봐, 네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선포로, 명령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나를 낙심케 하고 불안해하게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과 낙심을 물리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아 내게서 떠나가라. 낙심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들에서, 우리의 대적들의 입들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들의 고백들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의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 사람들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121편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어난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하나님이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을 때만이, 이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고 아뢰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상황들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물길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어두움을 밝히신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서 적진에게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감사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를 억누르는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대적들 앞에 눈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행적이죠. 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건들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며 낙심하는 마음으로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그 낙심이 아닌, 그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하고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들이 곧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걸어나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